요한계시록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명수에 대해서 또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말씀을 드리면서 초반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 이방인들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 근데 이 사실이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물론 이제 신약에 명백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근데 앞으로 가서도 계속해서 이것이 구분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예로, 성도 그러면 무조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 성도들도 있고 신약 성도도 있고 환난 성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어 하나만 보면 안 되죠. 누구를 언급하고 어느 때 언급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해석이 되어질 것이고, 또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역시도 그러한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계속해서 오늘 이제 22장에도 조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뒤로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계시록을 읽는 우리들에게, 또한 환난 성도들에게 일부분의 말씀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22장 16절에 교회란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의 시작이 교회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또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역시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또 이 교회 얘기했다고 하니까 무조건 신약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환난 성도, 환난 때에도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차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21장에서 요한은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 본 것들은 새 예루살렘의 겉 외부를 보여준 것을 본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가 아니라 외부를 보았고, 오늘 22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내부를 이제 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처음 본 것이었던 것이고, 그 전에 다른 대언자들은 전혀 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을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가 이제 구약 대언자들도 본 것이 있었는데, 물론 하늘의 것을 보고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있고, 왕자와 스랍들에 대해서, 그룹에 대해서, 또 하늘의 낙원을 보고 기록한 그런 대언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대언자들은 있었어도 오늘 새 예루살렘의 안과 밖에 내부와 외부를 본 그런 대언자는 오직 사도 요한밖에 없었다는 거죠.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내부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하고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을 잘 보시면, 새 예루살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있다.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도 계시고 거기에 이제 왕자가 있다. 새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하늘에 왕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어디에 왕자가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에. 자,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지금 셋째 하늘에 뭘 하나님 계시겠습니다만은요, 그러나 하늘에 이제 왕자 있다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새 하늘에 왕자가 있다라고 생각할 그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있다. 자, 그 부분도 우리가 그 위치를 잘 파악을 해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 예루살렘에 왕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영원한 때 그 시대에 그 중심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분명히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또 새 예루살렘 도시가 나오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서 기억을 돕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은 누가 거하는 겁니까? 그렇죠. 믿는 신약 그리스도인들, 물론 주님 지금 오늘 하나님과 어린 양도 계시겠죠.
그러면 이방인들과 민족들과 이스라엘은 어디에 거예요? 새 땅이죠. 예. 이제 하늘에 그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을 거예요. 12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새 하늘과 새 땅은 민족들과 이방인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때에는 중심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전 세상이나 현 세상에서나, 그러니까 이전 세상, 현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 세상 그러면은 이미 대홍수로 심판하기 전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사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므로 물로 큰 대홍수로 물로 그러니까 전 우주가 물에 그렇게 잠긴 되죠. 그런 다음에 지금 있는 현 세상, 이 현상에서는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셋째 하늘이겠죠, 물론. 그러나 이제 다가올 의가 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뭐가 있다? 거기에요? 하나님의 왕자가 있다. 그래서 1절에 바로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또 새 예루살렘에 있는 왕자로부터 흘러나온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수의 강, 정결한 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수의 강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찾아봤죠. 이제 들었죠. 생명책, 생명나무, 이런 단어란 말만큼이나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샘을 기르려면은 거기 가서 떠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샘에서 길어 올린 신선한 물을 생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되어져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냥 떠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다? 생명수다. 뭐 어디에서 뜰 필요는 없고 그냥 흘러가니까 거기 가서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는 강의 양쪽에는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근데 하나가 아니에요. 12종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12열매를 내는 그런 생명나무라고만 했지 종류가 12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생명나무는 사람들이 먹으면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생명수도 있고,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시 들어가서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금지되었었죠.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이제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계시록 2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먹는다고요? 이기는 자. 물론 우리들도 이기는 자지만 우리는 생명나무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나무에 나는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생명수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성령을 통하여 충만하기 때문에 또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거나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없는 거죠. 이런 자들은 여전히 육신적으로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좀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2장 7절에. 창세기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는 낙원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있던 에덴은 하늘에 있는 그 에덴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에스겔 28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그 위치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 오늘 2절 그리고 14절에 나오는데요,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이런 것도 이제 구분을 잘해야,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걸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14절에도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아담으로부터 금지되었지만 다시 이기는 자에게 이 소유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이겨야 되는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
네,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환난 성도들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던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런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나무를 이미 소유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와 달리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잠언 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자, 잠언에서 우리는 네 종류의 생명나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르러야 하고 이제 먹도록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 시작.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여기서 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나무니 그랬잖아요. 생명나무가 열매, 지금 그 나무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지혜가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다. 예수님을 붙잡으시라고요. 이 지혜를, 그러면 그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는 항상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항상 충만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11장 30절 시작.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자, 의로운 자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하지 않고 그냥 생명나무가 열매예요. 생명나무가. 이런 단어 또 우리가 좀 문장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그 열매가 생명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를 열매로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로 잠언서 13장 12절, 여기서는 무엇이 생명나무인지 보겠습니다. 13장 12절 시작. 소망이 누추어지면 마음을 병들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르면 그것은 생명나무니라. 자, 소원이 이르면 성취되어지면 그것은 뭐다? 생명나무다. 그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누구예요? 사실상 예수님이잖아요. 왜 하늘에 있다는 건 주님이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소망, 모든 것의 소망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나무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읽어봅니다. 15장 4절 시작.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삐뚤어진 것은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니라. 건전한 혀는 뭐다? 그러니까 우리 혀를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있고 또 거기서 강들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출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솟아나네요. 솟아난 것을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낼 때 혀는 입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생명의 말씀을 대는 혀는 생명의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혀가 생명을 풍성히 맺는 생명나무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혀를 가지고 뱀처럼 독사의 독, 거짓말, 사악한 말들, 그런 것을 품는 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혀는 무슨 혀가 되어야 된다? 건전한 혀가 된다. 그것은 곧 뭐다?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그래서 다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지혜, 의로운 자의 열매, 소원, 완전한 건전한 그 혀에 대해서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도 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활용도 못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누가 먹을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이제 환란 이스라엘과 그런 이기는 자들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년왕국도 들어가고 거기서 또 나와서 영원한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1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자,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계속해서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안에, 즉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과 그 도시의 겉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내부의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도시는요, 큰 도시잖아요. 또 거룩한 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장된 이제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예비된 그런 도시, 그리고 영광이 있는 도시라고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새 예루살렘을 밖에서 본 그런 외부의 모습들이었던 거죠. 그럼 보세요. 그 어떻게 생겼습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리고 도시의 크기는 몇 스타디온? 다 잊어버려요. 예? 12,000 스타디온. 그리고 높이는 몇 큐빗? 144 큐빗. 그리고 벽은 벽옥이고, 또 12문과 12기초소, 또 천사들이 그 문에 또 있죠. 그 거리는 길마다 막 금은 보석으로, 금으로 된 그런 거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외부의 모습을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겉모습만 아니라 이제 그 안을 천사를 통해 지금 보게 되는 장면들이죠. 1절 잘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보여주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서는 어린 양께서 왕자 오른편에 계셨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자, 어린 왕자가 있다. 같이 이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계시는 거죠. 대환란 때는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왔다고 계시록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왕자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셋째 하늘에 있었던 거기에서 본 것을. 일곱째 천사가 그래서 이제 심판을 막 이제 병을 해서 붓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이제 심판을 다 집행했을 때 그 왕자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하죠.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영원시대,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때에 하나님의 왕자는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1절 잘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 왕자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흘러나오네요. 천년왕국에서는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옵니까? 에스겔서 생각하셔야 돼요. 에스겔 성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답을 말해주네요. 성전의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또 헤엄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양께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에서가 아니라 어디에부터 이것이 나온다? 그 막 읽었잖아요. 왕자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천년왕국 때도 있지만 이때는 새 예루살렘 도시인데 서로 다르잖아요. 환경도 다르고 때도 다르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가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더 이상 바다가 보이지 않게 되어지죠. 그 대신 이제 뭐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이제 이 바다는 저 못된 바다 말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기품의 바다, 저 사탄으로 인해서 망가진 그 바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다 없어졌으니까
정결한 강이 흐르게 되겠죠. 자, 비교를 또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을 가서 미리 펴놓고 계십시오. 여기서 보면 천년왕국 때 이 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자세히 읽으면서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들이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흐르고 또 그 물들이 성전의 제단 그 남쪽 편에서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1000규빗마다 물들의 양을 재어보니까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뭐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7장 5절 보십시오. 시작. 그 뒤에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하였는데 그래서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아멘. 주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주의 성전에서 나온 물은 대환란 동안 땅과 바다와 강들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럽혀졌겠습니까? 그러는 흔적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다 치유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 보십시오. 에스겔 47장 6절부터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그 뒤에 나를 데려다가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하기에 이제 내가 돌아왔는데 보라 그 강둑의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더라.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아멘. 아무튼 대환란 때 파괴되고 망가진 황폐하게 된 것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 천년왕국 때 이 주의 성전에서 물들이 흘러나옴으로 치유가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은 무슨 물이다? 치유의 물. 잘 생명수라 하면 안 돼요. 치유의 물입니다. 이 물이 흐르면 그래서 사막이 치유되고 바다가 치유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살게 되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 팔레스타인 그 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모든 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광야가 아니라 이제 옥토가 되는, 옥토밭이 되는 거죠. 무엇을 심어도 막 무럭무럭 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때죠. 계속해서 에스겔 47장 12절 보십시오. 오늘 이 부분을 좀 몇 번 더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강가의 뚝 위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아멘. 자, 성소에서 나오는 물들이 강을 이룰 때 그 강가의 뚝의 양쪽에는 먹을 것을 맺는 뭐가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가 자라는 게 아니라 맺히는 거죠. 열매는 이 나무의 열매는 천년왕국 동안에 사람들이 그래서 먹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 일컬어서 그 약은 무슨 약이라고 그래요? 흔히 장사꾼들이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깡뚝에 있는 이 나무의 잎사귀가 그들의 뭐다? 약이 된다는 거죠. 이것만 발라봐, 이것만 먹어 잡숴봐, 그러면 다 낫게 된다고. 여러분 시장에 옛날에 가면 그런 사기꾼 같은 약파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는 진짜 이 잎사귀가 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천년왕국 때는 생명나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도시에 있는 생명나무의 모형인 거죠. 실제가 아닙니다. 물론 천년왕국 동안에 세워질 그 도시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름만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에스겔서를 찾아본 것은 천년 왕국 때 있을 일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신천지가 문제 있는 게 그거예요. 그들은 그 이름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잖아요. 그들은 거기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시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거할 곳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천년 왕국 동안에도 우리와 상관없어요. 물론 우리는 보상받아서 치리하는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있긴 하지만은 주된 목적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려도 이거를 우리가 기억 못하면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서와 비교를 계속해서 오늘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이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에덴의 동산 한가운데 뒀던 생명나무가 이제는 어디에요? 새 예루살렘 도시의 강둑의 가로수처럼 이렇게 쫙 있네요. 뭐 양쪽이 그럼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겠어요. 6개씩 6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있네요. 누구든지 먹으면, 물론 많이 있는데 12가지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지마다 뭐 12가지, 뭐 여기는 뭐 1개, 2개는 똑같은 거 맺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먹으면 영원히 사는 나무인 것인데요. 천년왕국에서 살아서 이제 영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자, 천년은 그것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시간 안에서입니다. 시간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시간, 이 타임이라고 있는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 데는 아직도 천년왕국에서는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살아서 이제 영원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영생을 그래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땅에 거하면서 이 열매를 먹어야 계속해서 살게 되어지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거기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시민이에요. 그들은 새 땅에서 와야 되는 것이고. 자, 주님은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한다고 아까 우리 계시록 2장 7절 읽었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 시대에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 생명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고 22장 14절에, 이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이 권리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는 몇 가지 열매를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달마다. 빨리 가서 이거 보고 싶은데 참 있어야 되네요.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채소도 심고 그렇죠. 뭐 토마토나 오이 여러 가지 한번 여름에 심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면 계속해서 어때요? 땄는데 또 나지 않습니까? 희한한 것 같아요. 상추 같은 데도 다 그 잘랐는데 또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사과나 배는 1년에 몇 번 계속 한번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1년에 한 번 맺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채소는요. 근데 이건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12종류니까 이것도 따먹고 저것도 따먹고, 여기 따먹으실래요? 우리는 따먹을 필요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건 상관없는 겁니다. 자, 생명나무는 한 그루가 아니라 나무의 종류를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강 양쪽에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뿌리가 왕자에서 나오는 생명수에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거기 이제 핵심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 자, 2절 잘 보셔야 돼요. 생명나무 설명을 하면서 이기는 자들이 먹어야 할 것이 뭐예요? 열매 12가지가 있죠. 그리고 잎사귀들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살다가 육신에 뭐가 상처를 입었어. 그러면 이거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잎사귀들로 약이 된다고 하니까 치료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에스겔 41장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비슷하고 유사해서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40장 한번 12절 다시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 47장은 이 땅의 예루살렘 천년왕국 때 이야기고, 계시록 22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도시? 새 예루살렘, 거룩하고 큰 도시죠. 천년왕국 동안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래서 강을 이루고 강둑에 나무들이 자라서 그 나무들의 잎사귀가 민족들을 치유한다는 이런 점에서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단 말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12절만 시작. 또 그 강가의 뚝 위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비슷하죠? 자, 보세요. 이제 잘 그걸 보시고 대답에 이제 물음에 답을 하십시오. 에스겔서 읽어 보니까 생명수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물. 생명수라고 말을 안 붙여요. 그냥 물이에요. 물. 그리고 생명나무가 아니라 그냥 나무라고 그랬다. 그래서 열매는, 거기서 나는 열매는 먹을 것이 되고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걸 먹어야 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들이 되겠죠. 아무튼 여기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천년왕국 때 집중을, 거기서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물과 나무는 전 세계 어느 민족의 땅에서도 없는 아주 독특한 나무예요. 천년왕국 동안에는요. 이 나무의 열매들은 양식으로, 잎사귀들은 약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럼 천년왕국 때에도 이제 지구가 아직 공전하니까 있으니까 멀리 있는 곳에서도 치료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러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이 부분을 비교를 해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수의 강,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다.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서 민족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원한 때, 영원한 이 세계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유대인이 있고 또 누가 있다? 민족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변화되고 주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환란에서 이제 환란을 겪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지내다가 큰 흰 왕자 그 심판받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거기서 통과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 세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영원한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은 이 영원 세계에서 여전히 그 몸은 어떤 상태예요? 그대로 육신적인 거예요. 우리는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이들은 육신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모두 새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또 들어와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생명나무를, 이 과실을, 열매를 먹어야 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 잎사귀가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런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계시록 21장 24절 가서 보십시오. 이 부분을 좀만 더 우리 살펴봅니다. 계시록 2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있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 그러한 자들이 또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구원받은 자들의 이런 민족들은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여기서 또 구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제가 표현하니까 환난에서 구원받고 천년왕국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은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환난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또한 그 기간을 잘 이겨내고 영원한 때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단어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들에게 금지되었던 그런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취하게 되어지는 거죠.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14절과 26절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약을 하면 대하환란에서 구원받은 민족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민족들은 살아서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문이 몇 개예요? 12개. 또 그 각 문마다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문들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진지로 된 그 문을 통과해서 그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도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진주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이스라엘과 땅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그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게 돼서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겠죠. 아무튼 12개의 대문 또 12지파의 이름을 보았는데요.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는 구원받은 민족은 12개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8절. 우리는 율법서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명기에서도요. 물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런 예언이 성취가 있고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예언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 예언이라고 하죠. 신명기 3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 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여기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자,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몇이에요? 12이잖아요. 12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도 12궁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황도 12궁이라는. 하늘의 별자리가 몇 개예요? 12개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뭐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물고기자리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12궁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는 그래서 백양궁, 구무궁, 쌍자궁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이제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건데. 아무튼 하늘에도 12궁이 있어요. 그런 체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땅에 지금 몇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12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땅도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12에 따라 경계가 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문을 따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나 잎사귀를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영적인 몸이 되는 거고 주와 같은 그런 형상을 입게 되겠죠. 영광스러운 몸이죠. 이런 것들로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거나 치유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때는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육신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그걸 유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오네요. 문자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의가 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육체를 입고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가 필요한 거죠? 그들에게 생명나무,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계속 22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자, 이제 다시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이 땅에는 역사가 반복되면서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있죠. 이 현재 지금 있는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있습니다. 악순환이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성경을 읽긴 읽지만 말씀에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영원한 세계에서도 또 사람들이 범죄하고 심판받고 그런 일이 있지 않나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어린 양이라 불리시고 또 7번이나 어린 양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저주가 없게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과 이제 4절 넘어가는 부분,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종들은 누구나 어떻게 해요? 그분을 보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 거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창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하신 말씀인데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오직 그분만을 섬기게 된 때는 영원한 때로 들어가서. 자, 그럼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새 예루살렘에 왕자가 있어요. 그분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럼 종들은 누구겠어요? 종들. 지금 종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섬기고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것도 나눠야 되겠죠. 자, 근데 아내를 종이라고 부릅니까? 아내.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아무도 아내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종들이죠. 천사들은 섬기는 자들이니까 종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들은 하늘에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본다 그래요? 그러면 천사들이다? 아니다. 그럼 아니, 다른 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서가 있네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천사들의 이마 안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은 이마 안에 이름이 있다는 얘기 없잖아요. 이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 우리를 또 섬기도록 보내받은 그런 자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분명히 종들이라고 나오네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섬기는 종들. 자, 그러면 이마에 이름 있는 자가 그렇게 얘기해보면 안 돼요. 우리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좋아하는 숫자 있어요. 그거 말고. 그렇죠. 14만 4천.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 3절과 14장 1절에 나오죠. 그들은 따로 선별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로 불리는 도시인데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신랑이고 우리가 이제 신부가 아내로 있죠.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천사들은 주님과 어린 양의 아내의 성도들을 섬기겠지만 특별히 그분을 섬기는 종들은 대환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그 근거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다.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 그래요? 그분의 이름이죠. 2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이마에 인을 받았죠. 그런데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14장 1절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종이라고 불려요, 안 불려요? 물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있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라 뭐라 불린다 그랬어요?
친구라고 또 이렇게 불러요. 친구. 우리는 이 시대에 정혼한 상태에서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면 주님과 이제 혼인식을 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혼인 만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상태로 그분의 아내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기록하셔야 돼요. 여기서 종들은 누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절 보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못 보죠. 근데 본 자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다 나오지만, 근데 이제 그때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도 역시 지금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소망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근데 이제 보게 되어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가서 보십시오. 이제 우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이제 비춰진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실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아무튼 지금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문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아멘. 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항상 주님을 보죠. 우리는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는 누구를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랑만. 근데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금슬이 좋아야 되겠죠. 앞으로 영원 세계에서는 그분을 경배하는 이들이 이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이제 주님을 보게 되어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분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2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는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자,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데 해와 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물론 주님께서 빛이시고 빛을 비춰주시는데 여전히 해와 달은 있습니다. 왜요? 땅을 비춰줘야 되니까.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는 주님이 비춰서 그 안에서 활짝 비춰주는 거고 땅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23절 보세요. 그 단어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21장 23절 보세요.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비칠 필요 없대잖아요. 도시에서는요. 그럼 바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있는 거잖아요. 왜? 그 도시에는 지금 누가 비치십니까? 주님이 어린 양이 비치시고 비춰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 밖은 비춰져야 할 것이 있어야 되겠죠. 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해와 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해가 더 안 되면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6절 37절 시편 하나 더 볼 겁니다. 예레미야서도 볼 거예요. 89편 36절 37절 시작. 그의 시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왕자가 해같이 내 앞에 있으리니 그것이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굳게 세워지리로다 하셨도다. 해와 달, 물론 이제 주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해와 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33장 19절에서 22절 시작.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내 언약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그것들의 때에 있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깨뜨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밤과 낮이 이렇게 깨뜨려 버렸다, 없게 됐다. 그러면 주님께서 맺은 언약은 어떻게 하게 된다는 겁니까? 깨뜨린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해와 달은 계속해서 있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또 이 구절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예루살렘은 상상의 도시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도시다. 앞으로 이제 다가올 부분이지만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거처이고 도시입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5절에, 오늘 22장 5절에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하늘의 왕국에서 시작된 통치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되겠죠. 천년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 18절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의가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기다리고, 물론 앞으로 다가올 것이니까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주님이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늘 이제 소망하는 거죠.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가 끝부분이 여기거든요. 근데 천년왕국을 생각 놓고 거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신천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문제도 아니고, 천년왕국의 정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까지 이 구절로 이제 이뤄서 성경에 예언된 연대기적으로 말한 끝부분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이제 예언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5절까지가 연대기 순서로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적 연대기는 계시록 22장 5절까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가올 세상의 중심이 되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를 섬기는 종들이 그분을 볼 것이고 통치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그런 결론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 5절까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6절부터는 이제 영원 세계가 아닙니다. 이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한참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돌아와야 돼요. 현실로 돌아와야 돼. 이거를 계시록을 기록하게 해줬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 권면에 대한 이야기가 6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는 현 시대의 우리 크리스천들, 물론 이제 중간에 환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이제 적용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에게 적용될, 현 시대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말씀들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계시록 1장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물론 환난 성도가 1차적인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더 복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죠. 자, 한 번 더 요약을 합니다. 6절부터 22절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11절까지만 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6절부터 22절에는요, 세 번이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7절, 12절, 20절.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세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신다. 그러니까 그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6절부터 11절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것은 이제 주님께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12절에서 17절 보시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합니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뭘 주려고? 그렇죠. 보상을 주려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은 영적인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시 20절에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뭐겠어요? 야, 이거 확실한 거야.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려.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신다? 오신다. 이게 중요한 두 가지예요. 이거를 지금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말론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이야기 많이. 우리도 지금 계시록을 벌써 몇 개월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배웠어요. 종말론에 대해서 배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 돼.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뭐고 여기서 뭐저고 시간 막 맞춰보고 해갖고 몇 월 며칠에 온다. 그런 소리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다 가짜에 믿지 마세요. 분명히 전도서에는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누가 어떤 인간들이 막 온다. 1992년 10월 28일 남미 선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막 그래서 갖고 뭐 휴거 얘기하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던 일 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때하시기는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만 아셔요, 아버지만. 근데 사람들이 맞춰갖고 기다린다고 여기서 저기서 산에 가고 어떠시 기도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시면 돼요. 있는 곳에서.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기다려? 막 급해? 누가 급해요? 주님은 안 급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엉뚱한 데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시간적인 개념에만 있어서 그래. 지금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배워서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자유가 있어요. 오히려 기쁘잖아요.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지. 걱정할 거 하나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씀의 이 가치 확실성은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재림의 이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6절부터 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네요. 자, 이 그가는 누구예요? 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사 7병을 가진 천사 중에 어떤 그 중에 하나죠. 6절은 천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7절은 우리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8절은 요한이 말하고 있고 9절부터 17절은 천사가 또 말을 하고 있고 계속 다른 이렇게 이야기가 주고받고 누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요한의 말입니까? 아니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하고 참된 거예요. 근데 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변개시키고 왜곡시키고 없다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아유 언제 오냐 막 그렇게 얘기하고 웃긴 일이죠.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완전하고 순수하고 항상 옳고 말씀들은 매이지 않고 영원히 보존된 말씀들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거룩한 대언자들 자신의 종들에게 또 자기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해 줬던 거죠. 사실 율법도 누구를 통해 주어졌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종들이. 사도 요한도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이거 받은 거잖아요. 보여준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간단한 부분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오래전에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 오셔야 안 오세요?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농담처럼
신화처럼 전설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읽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도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왕국이. 근데 이것이 대환란이 끝난 그 이후에 오게 되어지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우리는 이걸 확실히 알면 괜찮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거죠. 근데 무지한 자들은 이게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22장에 3번이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계속 1장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22장에 7절 보십시오.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는 거죠. 12절에는 보면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 뭐가 있어? 보상이 있는 거죠. 그다음 20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절에 보세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증언이죠. 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말씀들을 버리는 사람이 있네. 지켜야 되는데 나하고 상관없다고. 다 상관이 있는 이야기죠. 물론 나눠야 될 부분은 나눠야 되는 것이지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인간이 창조주를 불안한 그런 창조주로 생각하고 말을 하냐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주의 말씀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자들, 그런 말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류 안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유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거다 그러면 우리가 잘 바르게 나눠서 깨닫고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이라고 하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좁게는 요한계시록이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기록한 거, 넓게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에서 이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이 7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1장 11절에 7교회에 보내는 것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5장 1절에 봉인된 책, 10장 이전에는 그 작은 책. 그래서 요한에게 먹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7장 8절에는 생명의 책, 20장 12절에는 생명책과 그 사람들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 그리고 22장 7절에는 이 책,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2장 7절, 9절, 10절, 18절 보세요. 계속 이 책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19절에 이 책 나오지만 이제 6번째 그렇게 얘기하다가 7번째로 대언의 책이 나오고 8번째,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옵니다. 무슨 책이 나와요? 생명책. 네. 22장에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숫자 좀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보면 7 다음에 무슨 숫자가 있죠? 8. 8은 항상 무엇을 의미한다? 새로운 거,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이 갤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에 새로운 시작을 써놨잖아요. 어떤 게 그렇게 알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도 7000년이 끝나면 8000년, 이게 새로운 때. 물론 이제 천년하게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7절은 이 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요한은 보고 이제 들은 것들을 기록하고 증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 느닷없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천사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누구에게?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 경배는 이미 골로새서 2장 18절에 금지되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그게 지어진 창조물인데, 그러면 경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모습 그대로 보면은 경배한다라고 할 때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의자에 다 앉아 있네요. 엎드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 지금 이 말씀 들으면 엎드려야 돼. 지금 이 바닥 다 이거 치우고 앉아갖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죠. 아무튼 진정한 경배는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이 이런 장면을 보니까 연약한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을 보았으니 놀랬겠어요. 그래서 뭐 벌벌 떨고, 요한도 이제 이런 실수를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뭔가 이렇게 인간은 뭔가 이제 경배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세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천사는 그러지 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죽은 이들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럽에 갔다 왔는데 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이제 원래 천주교였었는데 거기서 개혁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천주교 그 성당이, 예배당이, 성당이 이제는 개혁교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PPT 보여드린 것처럼 맨 앞에 미사할 수 있는 어떤 형상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개혁교회는 그걸 다 없애버렸죠. 근데 계속해서 천주교회는 그게 있는 장면까지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지하에 뭐가 있냐고요.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시죠? 회칠한 무덤이 있죠. 겉에는 어때요?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분의 시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옛날 오래된 그런 천주교 그 성당을 가보면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에라스무스 무덤 보여드렸어요? 안 보여드렸어요? 잊어버리셨어요? 보여드렸잖아요. PPT에 보일 때. 에라스무스 누가 꽃 하나 갖다 놓은 거, 그 비석 같은 거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말고 또 갔더니 또 그 지하에 무덤들이 있더라고요. 옛날.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 무덤은 그들을 어떤 자라고 이제 섬깁니까? 성인이, 흔히 말하는 성인이죠. 그런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들을 경배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는 그런 것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꼭 신부들만 다 그런 게 원래 성인들만 묻어놓은 무덤입니다. 성인들. 이제 거기서 아주 이 사람은 성인 취급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세한 것은 우리 한희도 형제님에게 물으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카톨릭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아주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놀라운 경배를 한번 우리가 그 구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경배. 자, 이런 경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계시록 3장 9절. 이제 저와 여러분도 경배 받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보세요. 계시록 3장 9절 보세요. 이 구절을 우리가 지나친 부분이 있었는데 3장 9절 보십시오. 시작.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내가 내 앞에, 우리 앞에 서게 해서 어떻게 하겠대요? 야, 이제 여러분도 다 경배받겠네. 진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놀라운 경배가 아닙니까? 참, 이게 악한 자들이 다 우리 앞에 이렇게 다 굴복하네요. 그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습니다. 아무튼 8절에 사도 요한은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지만 잘못된 부분이었던 거죠. 9절.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은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말씀드린 대로 천사는 요한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그렇죠. 경배의 대상은 누구만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죠. 자, 10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에 되어낸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은 환상과 계시도 어떻게 했어요? 봉인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계시록은 봉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죠. 자, 그럼 봉인한다라고 할 때 묵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요, 계시록을 묵시록으로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묵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보지 말라 그러는 열린 책이죠. 그래서 계시록, 계시한 책이다. 그렇게 묵시록이라고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계시록을 이렇게 닫지 말라고 그랬는데 닫힌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아니라 뭐가 닫혀져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죠. 눈과 귀와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눈을 어둡게 하는 거고 마음을 가리는 거죠. 누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니까, 베일로 가려버리니까 못 보는 거죠. 또 율법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훈육선생, 선생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또 가려버리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죠. 아무튼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고, 그래서 읽고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하는 것. 특히 환난 때, 환난 성도들은 철저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때가 가까우니라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을 좀 우리 한국말을 좀 잘 해야 되는 게 그것 같아요. 세월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는 올 한 해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이제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나가는 그런 때가 됐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1년이 지나가면 1년이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예. 멀리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마지막 11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자, 여기서 그대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대로 이제 영어로는 still, S-T-I-L-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그대로 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보겠어요. 여기서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래요, 이러한 자들은.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거야, 안 될까요? 지금 불의한 자 있고 악한 자들 많아요.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믿게 해서 구원시켜야 되는 거겠죠. 이 구절은 교회에 대한 명령이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10절과 연결해서 때가 가까우니라라는 말씀대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불의한 자는 그대로, 자 보세요. 오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오시면 이제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불의한 자 그냥 내버려 두라. 그대로 있게 둬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대로, 그렇게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그들이 회심하고 정결함을 입지 못하겠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가능해야 안 해요? 지옥에 간다고 불로소에 들어간다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악하게 나오는 거죠. 기회 있을 때 이걸 잡아야 돼. 흔히 말하자면 기회 있을 때 잡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상관없는 거지만 아직도 안 믿고 있는 불신자들은 이 기회를 빨리 잡아야 돼요. 정말 살아서 7년 환난, 전산년반, 후산년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일이에요. 또 그때 된다고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거의 희박합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희박하다고 봐야죠. 지금 기회 줬는데도 안 믿었는데. 그때 가서 그러면 이런 표현은 신분 세탁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때 소용이 없습니다. 끝나는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에서는, 아직 이 은혜의 시대 때에는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그들에게도 의롭고 거룩하게 될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면 바뀌지 않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이신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나 도시라고 하는 아주 우리를 위한 예비된 그런 도시, 그 도시를 우리는 소망하며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곳,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묵묵히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중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올라가기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유튜브 같은 거 보셔서 몇 월 며칠에 누가 온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얘기 들었는데, 참 그래갖고 그 날이 지나가서 안 왔어. 그 설교만 싹 빼버렸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올바르게 나눠서 잘 이해하고 주님을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